방편품. 그때 비아리 대성에 장자가 있었는데 유마힐이라고 불렸다. 그는 오래전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고 선근 공덕을 깊이 심어 무생인을 얻었다. 뛰어난 말 솜씨는 거침이 없었고 신통력을 마음껏 부렸으며 온갖 다란이를 지녔고 무소외를 얻어 악마의 재앙을 물리쳤고 심원한 법문에 들어 훌륭하게 반야 바라미를 닦았고 방편에 통달해 있었다. 큰 서원을 성취하였고 중생들의 마음이 끌려서 바라는 바를 명료하게 알고 있었다. 또한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근기에 예리하고 무딤을 잘 가릴 줄 알았다. 오래도록 불도를 닦아서 마음이 이미 맑고 순수하였고 대승의 가르침의 마음을 전하고 해야 할 모든 것을 행하는 데는 잘 생각하고 헤아렸으며 부처님과 같은 위의에 머물러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었으므로 모든 부처님들이 칭찬하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제석천, 범천과 사천왕들의 존경을 받았고 방편에 통달해 있었다. 그는 사람을 제도하고자 원하는 까닭에 훌륭한 방편으로 비아리 성에 살고 있었다. 한량없이 많은 재산으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계율을 깨끗하게 지킴으로써 계를 범하는 많은 사람을 구했으며 마음을 가누어 인내함으로 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혔고 정진함으로 해서 게으른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혼란한 사람들을 이끌었고 결정적인 지혜로서 무지한 사람들을 제도하였다. 비록 제가자라 하여도 사문에 정정한 율행을 받들어 행하고 있었고 비록 세속에 살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처자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항상 범행을 닦았고 권속이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도 항상 세상을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하였다. 보석 등으로 몸을 치장하고는 있었지만 32상과 80총호로 몸을 꾸미고 있었고 또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선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 만약 노름판에 이르면 그 사람들을 제도하였고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듣는다 해도 올바른 믿음을 깨뜨리지 않았으며 세간의 전적에 밝다고 하지만 항상 불법을 좋아하였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는 사람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정법을 굳게 지녀 어른은 어른대로 잘 모시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잘 포용해서 모든 생활을 잘하며 화목하였다. 비록 세속의 이득을 얻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는 않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사는 거리거리를 돌아다니며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고 정치와 법률에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호하였다. 강론하는 곳에 가면 대승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이끌었고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을 이끌어 깨우쳤으며 유고학에 들어가면 욕망의 허물을 가르쳤고 술집에 가게 되면 정신을 차려 뜻을 바로 세우게 하였다. 만약 장자들과 함께 있으면 장자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뛰어난 진리를 설하였고
거사들과 함께 있으면 거사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그들의 탐욕과 집착을 끊게 하였다. 또 만약 왕족과 함께 있으면 왕족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인욕을 가르쳤으며 바라문과 함께 있으면 바라문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그들의 암만을 없애게 하였고 대신들과 함께 있으면 대신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정법으로 가르쳐 주었다. 만약 왕자들과 함께 있으면 왕자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충효를 가르쳤으며 내관들과 함께 있으면 내관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궁녀들을 바르게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서민들과 함께 있으면 서민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그들에게 복덕의 힘이 일도록 해 주었고 만약 범천과 함께 있으면 범천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뛰어난 지혜를 갖도록 일깨워 주었으며 제석천과 함께 있으면 제석천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무상함을 나타내 주었고 사천왕과 함께 있으면 사천왕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어 온갖 중생을 지키게 하였다. 장자 유마힐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고 있었느니라. 또 그는 방편으로서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내었고 그 병 때문에 국왕, 대신, 장자, 거사, 바라문 등과 또 여러 왕자와 함께 그 밖의 관리 등 헤아릴 수 없는 수천의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문병하게 하였다. 이마힐은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몸의 병을 예로 들어가면서 널리 설법을 했다. 여러분, 이 몸은 무상한 것이고 강하지 못한 것이며 무력하고 견고하지도 못하고 재빠르게 썩어가는 것이므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괴로움이 되고 근심이 되며 온갖 병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몸은 지혜가 밝은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몸은 물방울과 같아서 잡거나 만질 수도 없고 이 몸은 물거품과 같아서 오래도록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불꽃과 같아서 가래로부터 생겨난 것이며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속에 견고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몸은 헛개비와 같아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이 몸은 꿈과 같아서 허망한 망견으로 된 것입니다.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며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서 온갖 인연을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몸은 뜬 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고 사라지며 이 몸은 번개와 같아서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몸은 주인이 없으니 땅과 같으며 이 몸은 아가 없으니 불과 같습니다. 이 몸은 영원한 수명이 없으니 바람과 같으며 이 몸은 물과 같아서 실체로서의 개아가 없습니다. 이 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지, 수, 화, 풍의 4대를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몸은 공한 것이니 자아와 자아에 소속되는 것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무지한 것이니 풀과 나무와 기와장과 조약돌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지음이 없으니 바람의 힘으로 인연을 따라 굴러갑니다. 이 몸은 깨끗하지 않으니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몸은 거짓인 것이니 설사 몸을 씻고 옷을 입으며 밥을 먹는다 해도 반드시 닳아서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은 재앙이니 101가지 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몸은 언덕에 메마른 우물과 같아서 늙음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 몸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몸은 독사와 같고 원망스러운 도둑과 같고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과 같아서 오음과 18개와 모든 입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근심스러워하고 꺼려야 할 것이요 마땅히 부처님의 몸을 즐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한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개, 정, 해, 해탈, 해탈지견으로부터 생기고 자, 비, 희, 사로부터 생기며 보시하고 개를 잘 지키며 잘 참고 마음을 온화하게 갖고 힘써 수행해 정진하고 선정으로 해탈하여 삶에 들고 많은 가르침을 듣고 지혜를 닦는 등 온갖 바라밀로부터 생깁니다. 또 그것은 뛰어난 방편을 따라서 생기고 6가지 신통력으로부터 생기며 3가지 초인적인 능력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37도품으로부터 생기며 직관하는 것으로부터 생기고 심력과 사무소외와 18불공법으로부터 생깁니다. 선하지 않은 모든 것을 끊고 선한 모든 것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생기고 진실로부터 생기며 방종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깁니다.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청정한 법으로부터 열애의 몸은 생기는 것입니다. 제작품. 그때 장자 유마힐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몸져 누워있는데 세존께서는 어찌하여 큰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실까? 부처님께서는 유마힐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곧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유마힐을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사리불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저는 예전에 숲속 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리불이여, 반드시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좌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작용이 상계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멸정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온갖 위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좌선입니다. 진리의 법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세속의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좌선이며 마음이 안으로 닫혀 있어서 고요함만을 탐닉하지 않고 밖을 향하여 혼란하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다. 온갖 견해에도 요동하지 않으면서도
도품을 닦는 것이 저하선이며 번뇌를 끊지 않고서도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입니다. 만약 이같이 앉을 수 있는 자라면 부처님께서는 인가하실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는 말문이 막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에게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목건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희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라. 목련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에게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저도 비열이 대성으로 들어가 거리에서 많은 거사들을 위해 법을 설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힐이 다시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대목련이여, 백의 거사를 위해서 설하는 설법은 그대가 설하듯이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여법하게 설해야 합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으니 중생의 번뇌를 떠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자아의 존재가 없으니 나의 번뇌를 떠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수명이 없으니 생사를 떠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이인이 없으니 과거의 생과 미래의 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은 항상 고요하니 모든 상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며 법은 상을 떠나 있으니 인식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름이 없으니 언어로 미칠 수 있는 길이 끊겼기 때문이며 법은 말이 없는 것이니 크고 작은 생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법은 모양이 없으니 허공과 같기 때문이며 법은 부질없는 말이 없으니 빌경 공이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내 것이 없으니 내 것, 네 것을 다 떠났기 때문이며 법에는 분별이 없으니 식별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 상대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근본적인 원인에 속한 것이 아니니 간접적인 원인에 관계되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존재에 골고루 나타나 있으므로 법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법은 여여함을 따르니 다른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실제에 머무르니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동요함이 없으니 육경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오고 감이 없으니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공을 따르고 무상을 따르고 자귀함이 없어야 하니 법은 아름다움과 더러움의 차별을 떠났으며 법은 더하거나 덜함이 없으며 법은 생멸이 없기 때문이며 법은 돌아가야 할 바도 없으니 법은 안, 이, 비, 설, 신, 의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며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법은 상주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일체에 분별하는 관찰과 소행에서 떠났습니다. 대목련이여, 법상은 이와 같은데 어찌 설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법을 설하는 것은 설함도 없고 가리킴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것도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인형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법을 설하여야 합니다. 마땅히 중생의 능력에 예리하고 무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만 하며 중생을 보고 지견이 어떠한 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하고 커다란 자비심으로 대승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염원하여 삼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설법해야 합니다. 대목련이여, 법상은 이와 같은데 어찌 설할 수 있겠습니까? 무릇 법을 설하는 것은 설함도 없고 가리킴도 없으며 그 법을 듣는 것은 들음도 없고 얻음도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마술사가 마술로 만든 인형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마힐이 이와 같이 법을 설하였을 때 800명의 거사들이 한결같이 안욕따라 삼막잠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러한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을 하기에 적당치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희를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가섭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저는 옛날 가난한 마을에서 걸식을 하였는데 그때 유마힐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가섭이여, 자비심을 가지면서도 널리 펴지 못하고 이같이 부잣집을 내버려 두고 가난한 사람만 쫓아가 걸식을 하니 가섭이여, 평등한 법에 머물러 마땅히 차례대로 걸식해야 합니다. 먹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걸식을 해야 하며 오운에 의해 임시적으로 뭉쳐진 육신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함이니 마땅히 주먹밥을 먹어야 하며 생사의 과보를 받지 않기 위함 까닭으로 마땅히 그 음식을 받아야 하며 이 몸은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마을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상을 보아도 장님과 같이 보아야 하며 소리를 들을 때는 메아리를 듣는 것과 같이 하며 향 내음을 맡아도 바람과 같이 맡고 먹고도 맛을 분별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온갖 감촉을 느낄 때는 지혜를 증득하듯이 해야 합니다.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환상같이 알며 법에는 자성과 타성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생기지 않으므로 지금도 멸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섭이여, 능히 8가지 사도를 버리지 않고서도 8해탈에 들어가고 사악한 모습을 지닌 채 정법에 들어가며 한 끼의 밥으로도 모든 중생에게 베풀며 모든 부처와 온갖 성현에게 공양한 다음에야 먹을 만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먹는 사람은 번뇌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번뇌가 없기 때문도 아니며 또 선정의 삼매에 들어서도 아니고 선정에서 나와서도 아니며 이 미혹한 세간에 머물러서도 아니고 열반에 머물러서도 아닙니다. 그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큰 복도 없고 작은 복도 없으며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 이같이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불도에 들어가는 것이며 성문의 길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섭이여, 이같이 먹는다면 남의 보시를 헛되이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같이 설하는 말을 듣고서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 생각하고는 모든 보살들에 대해서 깊이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며 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재가에 있으면서 변제와 지혜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누가 이를 듣고서 안욕따라 천막천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때부터 다시는 성문 벽지불의 수행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가 문병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해를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수보리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저는 옛날 그의 집에 들어가 걸식하였는데 그때 유마일은 저의 바루를 들고 밥을 가득 채워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먹는 것에서 평등할 수가 있으면 모든 법에서도 평등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법에서 평등할 수가 있으면 먹는 것에도 평등합니다. 이같이 걸식을 하고 다닐 수가 있으면 주어진 것을 먹어도 될 것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도 그것들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니며 내 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도 일상을 따를 수가 있으며 어리석음과 탐욕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도 지혜와 해탈을 일으킨다면 우역죄를 범하는 모습으로도 해탈을 얻고 해탈된 것도 결박된 것도 아니면 사성죄를 보는 것도 아니면서도 사성죄를 보지 않는 것도 아니라면 범부도 아니면서도 범부의 법을 떠난 것도 아니라면 성인도 아니면서 성인 아닌 것도 아니라면 비록 일체법을 성취했으면서도 제법의 상에서 떠났다면 먹어도 될 것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부처를 만나지도 못하고 가르침도 못 듣고 저 육사외도인 불안 나가서 말가리 구사리자 산자야비라 지자 아기다시 사흠바라 가라구테가자년 니건타야 제자 등을 그대의 스승으로 삼아 그를 따라서 출가하고 그 스승이 떨어지는 곳에 역시 그대가 따라서 떨어진다면 이 밥을 먹어도 될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대가 만일 온갖 사견을 받아들여서 피안에 이르지 못하고 팔난에 머물면서 장애가 없는 경계를 얻지 못하며 번뇌와 함께 있으면서 청정한 법을 떠나고 그대가 무쟁삼매를 얻으면서도 모든 중생도 역시 그러한 삼매를 얻는다면 그대에게 보시하는 자에게 그대가 복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에게 공양을 올리는 자가 사막도에 떨어져 많은 악마와 더불어 손을 잡아 온갖 번뇌의 벗이 되고 그대는 온갖 악마와 모든 번뇌와 똑같이 하나가 되고 모든 중생에게 원한을 품고 모든 부처를 비방하며 정법을 훼손하고 승가에 동참하지 않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면 그때 밥을 먹어도 좋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저는 이 말을 듣고 망연자실하여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몰라서 곧 바루를 내려놓고 그 집을 나오려 했습니다.
그러자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수보리여,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를 드시오. 그대 생각은 어떠하오? 여래께서 만드신 꼭두각시가 만약 이러한 일로 나무랐다면 그래도 두려워하겠소? 저는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일체 제법은 꼭두각시의 모습과 같으니 그대는 지금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도 이 꼭두각시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에 이르러서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자성을 여의었기 때문이니 문자 없는 것이 곧 해탈입니다. 해탈의 모습이란 것은 곧 제법인 것입니다. 유마힐이 이러한 법을 설하고 있을 때 200의 천자들은 진리를 바르게 보는 눈이 맑아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을 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르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가서 유마힐을 문병하도록 하라. 부르나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커다란 숲속의 한 나무 아래에서 새로 출가한 비구들을 위하여 설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마힐이 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부르나여, 먼저 선정에 들어 이들의 마음을 살핀 다음에 설법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음식을 보배로운 바루에 담지 마십시오. 마땅히 이들 비구들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귀한 유리를 한낱 수정과 같게 보지 마십시오. 그대는 중생의 근기도 알지 못하고 소승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자신들은 부스럼이 없는데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큰 길을 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작은 오솔길을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큰 바닷물을 가져다 소 발자국에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햇빛을 저 반딧불과 함께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르나여, 이들 비구는 대승의 마음을 일으킨 지 오래지만 도중에 이 발버리심을 잊은 것인데 어떻게 소승의 가르침으로써 이를 가르쳐 이끌고자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승은 지혜가 미천함이 마치 장님과 같아 모든 중생의 근기에 예리하고 우둔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유마힐은 곧 삼매에 들어 이 비구들이 스스로의 과거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전생에 500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온갖 선근 공덕을 심고 안욕따라 삼막 샴보리에로 회향하고 즉시 곧바로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여러 비구들은 유마힐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였습니다. 그때 유마힐은 그들을 위하여 안욕따라 삼막 잠보리심에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도록 설법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성문은 중생의 근기를 정확히 살피지 않고서 설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하 가전현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을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가전현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을 위하여 간략히 가르침의 요점을 설하셨을 때 저는 곧 이어서 그 뜻을 자세하게 설하였습니다. 저는 무상의 뜻이며 괴로움의 뜻이며 공의 뜻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체는 없다는 뜻이며 정멸의 뜻이라고 말하였는데 그때 유마힐이 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전현이여, 생멸하는 마음으로 제법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전현이여, 제법은 끝내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무상의 뜻이요. 오는 공하여 생기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괴로움의 뜻입니다. 제법이 구경에 가서도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이 공의 뜻이며 아와 무아에 있어서 둘이 아닌 것. 이것이 무아의 뜻이며 존재하는 법은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곧 멸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 정멸의 뜻입니다. 이러한 법을 들었을 때 여러 비구들이 마음속 깊이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히를 찾아가 문병을 하라. 아나율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제가 어느 곳을 경행하였는데 그때 엄정이라는 범왕이 일만을 헤아리는 범천과 함께 밝은 빛을 발하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저의 발에 머리를 대고 예배한 다음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나율이여, 그대는 천안제일이라는데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곧 대답하였습니다. 대범천이여, 저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를 포함한 삼천대천 세계를 손바닥에 있는 안마르게의 열매를 보듯이 봅니다. 그때 유마힐이 저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율이여, 천안으로 보는 것은 작용입니까? 무작용입니까? 만약 작용일 것 같으면 그때 그것은 외도들의 오통과 같을 것이고 만약 무작용이라면 무의인이 본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범천들은 이 말을 듣고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하고 유마힐에게 예배하고는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참다운 천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마힐은 대답하였습니다. 부처님이신 세존만이 참다운 천안을 지니고 계셔서 항상 삼매에 드셔서 모든 부처의 나라를 빠짐없이 이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엄정대범왕과 그 권속 500의 범천이 안욕따라 참막참불이심을 일으키고 유마힐의 발에 예배한 다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우바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을 찾아가 문병하라. 우바리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두 사람의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 부끄러움에 못 이겨 감히 부처님께 여쭙지도 못하고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우바리 존자여, 저희들은 계율을 범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여 감히 부처님께 나아가 여쭙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부디 저희들의 의심과 뉘우침을 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허물을 면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법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힐이 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발이여, 이 두 사람의 비구에게 죄를 더 무겁게 키우지 마십시오. 곧장 그 죄를 없애서 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 죄라는 본성은 그들 자신의 안에 있지 않고 밖에도 없고 또 그 중간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과 같이 마음이 더러움으로 중생도 더럽고 마음이 깨끗함으로 중생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그러하듯이 죄도 또한 그와 같고 제법도 그와 같으며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발이여, 마음의 본래 모습으로 해탈을 얻었을 때 그때에도 그 마음은 더러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유마힐은 말하였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에 본래 마음이 더럽지 않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발이여, 망상이 더러우며 망상이 없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이 더러운 것이지만 그릇된 생각이 없으면 곧 깨끗한 것입니다. 취하가 더러운 것이지만 취하라 생각하지 않으면 깨끗한 것입니다. 우발이여, 일체법이 생멸하여 머무르지 않는 것이 헛개비나 번갯불과 같으며 제법은 서로 기다리는 일이 없어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법은 모두 망견이며 꿈과 아지랑이 같고 물 위에 뜬 달, 거울 속에 비친 모습과 같이 망상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름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도리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잘 깨달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의 비구가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높은 지혜를 가진 분이시군요. 이는 우발이 존자가 감히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계율을 잘 지킨다 해도 이렇게 설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열애를 제외하고는 어떤 성문이나 보살도 이 유마힐에 걸림없는 훌륭한 말솜씨를 따를 자가 없습니다. 그 지혜가 밝고 사물의 이치에 통달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의 비구는 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겠다고 발언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 이러한 말솜씨를 얻을 수 있게 하리라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후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을 찾아가 문병을 하도록 하라. 라후라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비아리 성의 여러 장자의 아들들이 저를 찾아와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라훌라여, 당신은 부처님의 아들로서 전륜왕의 지위를 버리고 깨달음을 위하여 출가하였으니
그 출가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법학의 출가의 공덕과 이익에 대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마힐이 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라훌라요, 출가의 공덕이나 이익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익도 공덕도 없는 것이 출가이기 때문입니다. 유의법이라면 이익이나 공덕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출가는 무위법을 구하는 것으로서 무위법에는 이익이나 공덕이 없습니다. 라훌라요, 출가에는 깨달음도 미혹도 없고 그 중간도 없습니다. 62견을 멀리 떠나 열반에 처하는 것이니 지혜로운 이가 누리는 것이며 성인이 닦는 길인 것입니다. 온갖 마군을 항복시켜 오도를 넘어서 오안을 맑게 하고 오력을 얻었고 오근을 바르게 세워 그 어떤 것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온갖 잡다한 악을 떠나서 모든 외도들을 꺾었으며 가명에 집착하지 않으며 애욕의 진흙탕을 벗어나 온갖 속박을 벗어났으며 내 것이라는 집착이 없고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에 혼란이 없고 안으로 늘 기쁨을 간직하고 중생들의 마음을 지켜주며 선정을 따르며 온갖 잘못을 다 떠나버립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참다운 출가인 것입니다. 이때 유마힐은 장자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정법을 받아들여 함께 출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기회를 만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아들들은 말하였습니다. 거사님, 저희들이 듣기에는 부모님의 허락이 없으면 출가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만 그러자 유마힐이 말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대들이 지금 곧 안역 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곧 출가이며 구족입니다. 그때 32명의 장자와 아들들은 한결같이 안역 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을 찾아가서 문병을 하도록 하라. 아난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예전에 세존께서 몸이 조금 불편하시던 때에 저는 우유를 잡수시면 좋으리라 생각하고 바루를 들고 큰 파라문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 유마힐이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난이여, 무슨 일로 이른 아침에 바루를 들고 여기에 서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세존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우유를 잡수시면 좋을 것 같아 이곳에 왔습니다. 유마힐은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난이여.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애의 몸은 금광석과 같은 몸으로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빠짐없이 몸에 지니고 계시는데 어떤 병이 있겠으며 어떤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잠자코 돌아가십시오. 아난이여, 부처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같이 설익은 말을 누구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뛰어난 위엄과 덕을 갖춘 제천과
다른 곳의 불국토에서 온 보살들도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나니여, 전륜성왕은 약간의 복덕으로도 병에 걸리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을 모두 모아 몸에 지니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인 부처님께서 어찌 병을 앓겠습니까? 아나니여, 우리들이 이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오. 만약 외도인 바라문이 이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없는 주제에 남의 병을 고칠 수 있다니. 그대는 빨리 돌아가서 남이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나니여, 모든 열애의 몸은 진리 그 자체이지 미혹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몸이 아니며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서 삼계에서 벗어나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부처님의 몸에는 번뇌가 없고 어떠한 번뇌도 이미 사라져 없으며 부처님의 몸은 무의이니 세상의 온갖 도리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몸에 어떻게 병이나 고뇌가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참으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가까이 모셨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못 알아듣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공중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아나니여, 거사의 말과 같다. 다만 부처님은 이 오타각세에 나타내셨기에 실제로 이 가르침을 드러내심으로써 중생을 해탈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고 계실 뿐이다. 아나니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의를 가지고 돌아가라. 세존이시여, 유마히레의 지혜와 변제는 이같이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를 찾아가 문병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500의 제자들은 각각 부처님께 그들이 전에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유마힐이 했던 말을 칭찬하여 모두 말하였다. 저희들은 그를 찾아가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